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주일 아침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치기 위하여 질병을 주셨는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하여 질병을 주셨는지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일수록 열심히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을 걷어가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분단국가인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소멸시켜 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강성한 나라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이때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에 한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장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한마음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일에 열심히 있게 하시며 젊은이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 미래가 있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방해하려는 사탄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께 지혜와 건강 주시고 두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평탄케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아만으로 받게 하시고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 권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엔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도 늘 축복합니다. 전체가 예배 드리는 경우가 참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노년의 사라를 돌보시고 아기를 갖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러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명한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말뜻은 웃음,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8일째 되던 날에 그 어린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의 요절의 말씀은 바로 6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셔서 사라를 웃게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또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도 웃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본문에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고대 시대에는 여인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그중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은 신이 저주해서 아들을 못 낳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수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긴다고 생각해서 꼭 아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자부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또 아들을 낳지 못했으면 왠지 기가 죽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지요. 이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저에게도 딸만 둘인데, 제가 이제 집안에 삼형제 장남인데 딸만 둘 낳았더니만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뀐 거지요. 그러나 수십 년만 전에도 결혼하고 아들이 없으면 그것이 그 가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 시대인데, 이 고대 사회는 더 그랬습니다. 사라와 같은 경우도 보면 결혼해서 수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딸을 못 낳는 거지요. 아기를 낳지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남자보다도 여인의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평생을 자녀가 없이 지내는 그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라가 89세의 할머니의 날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라에게 들려줬어요. 사라는 자신의 몸을 지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찾아와서 그러한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거지요. 왜?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시기가 훨씬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내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그리고 내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말이지요. 그리고 속으로 웃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너의 품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의 품에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창세기 18장 그 1년 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를 찾아와서 그 말씀할 때에는 속으로 웃었죠. 이 웃은 것은 비웃음이죠. 아니, 내가 내 능력이 없는데, 이미 내 육신의 능력이 다 사라졌는데,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그냥 속으로 그냥 픽 하고 웃은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나서 자신의 품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품 안에 있으니까 그때 웃는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기쁨의 웃음이죠. 감격의 웃음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얻게 하심으로 웃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90세의 할머니 그 나이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라의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고통, 그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에게 웃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웃음이 없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요?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 아무리 좋은 집, 큰 집에 살아도,
또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곳을 가서 쇼핑을 하고, 그래도 웃음을 잃어버리면 또 어떻겠어요? 그 인생이 즐겁지가 않겠지요. 간혹 그러한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드라마를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드라마에서 또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으니까 웃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육적인 것들로 다 그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 마음에 허망되어진 것들, 허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채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환경이 좀 어려워도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서 웃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 고통,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인생이 웃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몸종이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주인 사라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잖아요. 나는 아들을 낳았다, 이런 것 때문에 주인인 사라를, 그 여주인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라의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종한테도 멸시를 받지요. 또 사람들은 말을 하나도 그런 눈빛으로 보잖아요. 그런 마음의 고통과 무거운 그런 마음들,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미 자신의 몸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사랑해도 여인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사랑한다 한들 그 마음의 짐이 풀어지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들을 안겨 주어서 그를 웃게 하신 것이에요. 시편 30편 11절의 말씀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도 슬픔이 있었는데 그 슬픔을 바꾸어 주셔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 다윗의 인생 속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셨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지만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근심이 변해서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근심이 바뀌어져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웃음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기 때문에 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 슬픔 이런 뜻이에요. 아니 누가 자식이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다, 슬픔이다 그렇게 짓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은 되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자녀들 한글 이름도 지어주기도 하고 또 한문 이름도 지을 때 여러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얘야 너는 이 이름대로 되라 그러면서 이름을 잘 지어주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는 또 장명서라고 있어서 가서 또 이름을 지어오기도 하잖아요. 이름을 잘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고통 또 슬픔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그 지어줬어요. 역대상 4장 9절에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거지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 고통 가운데 그 아를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줘요. 아버지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역대하 4장 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렇게 써요.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아버지 없이 자라는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지요. 가정에 어려움이 많다면 가정이 부인이 남편의 아버지의 노릇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뒷받침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녀 그 형제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형제들은 아버지가 있는 가운데 태어났겠지요. 근데 유독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태어났기에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슬픔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그 가정의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는 그가 이런 고통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고 얘기해요. 한번 자막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다시 한번.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라고요? 귀중한 자라. 이렇게 해서 귀중한 자라. 그 이름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그 어머니에게도 그와 같은 고통과 슬픔의 존재 같은 그러한 아들인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귀중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 귀중한 자라. 왜 그랬나요? 왜 야베스가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10절에서 표현해요. 10절에서 4장 1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치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야베스는 다른 형제보다 더 귀중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자막을 그냥 올려주세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그 활동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그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사. 금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형제들보다, 먼저 태어난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 말이 뭐예요? 야베스의 고통과 아픔이 변해서 그에게 웃음을 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니 허허허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의 삶의 환경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 세우셨으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도 허허허 웃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에도 시편 30편의 말씀을 봤지만 다윗은 참 고달프고 서럽고 슬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덟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막내면 가정에서 기원받잖아요. 사랑받고. 그런데 아버지와 그 형들은 이 막내 다윗에게 양을 치는 일을 맡겼잖아요. 양을 치는 요즘 같은 말하면 3D, 3D 다 꺼리는 그런 업종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3D 업종, 3D 업종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주 험한 일인 거예요. 낮에는 양떼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물을 찾아 헤매야 하고, 또 양들이 먹을 그 꼴을 찾아 헤매야 하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서 꼴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은 청박한 광야 같잖아요. 그러니 그 양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먹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낮에는 덥고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날씨. 그러니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때로는 사는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나운 짐승들에 맞서가지고 그 양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소년 다윗의 그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일들을 형들이 동생에게 맡겨놓은 거잖아요. 장성한 형들이 여럿이 함께하면 좋은데 이 동생에게 맡겨놓고 그 일을 행하니 다윗은 참 힘들지요. 다윗은 홀로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데 형들은 따뜻한 안락한 집에서 잠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 다윗의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윗은 가족에게 서름도 당하고 또 아픔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셔서 그 광야 가운데, 광야에 홀로 있을 때 다윗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 아픔과 서름을 벗겨주시고,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셨나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장차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자신보다 더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 형들이 7명이나 쭉 있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다음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이 집안에 있는데 한번 그 아들들 다 불러놓아라. 그래서 다 7명의 아들들이 다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또 누가 없느냐?
찾아보니까 막내 다윗이 아직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판에 있는 그 어린 그 동생을 데려와 봐라. 막내 다윗을 데려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어린 그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양치다 왔으니 뭐 이 몰골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이처럼 다윗에게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도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변해서 춤을 추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떠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성장했는지가 보여진대요. 나이테의 수와 결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세파 가운데 그 자랐는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또 나이테를 알기 위해서는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서 보게 되면 나이테가 그 안에 둥글둥글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몇 년이 됐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를 자르지 않고는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라 해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라 해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자녀라 해도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마음에 있는 근심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셔서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는 춤을 추게 하시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근심이나 슬픔, 고통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웃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웃는 삶으로 인도하시지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도록 처음과 같이 다 지나게 하시고 우리로 웃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신학자 가운데 프랑스와 아누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왜 천국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끊임없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웃을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천국문 앞에서 이 문을 통과하면 천국이고 이 문을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인데 그 천국문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웃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 천국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크게 벌렸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살찐 소와 짐승들을 잡고 또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사업을 하러 가기 때문에 내가 그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종을 보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 초청하는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고, 이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진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혼인 잔치를 배설한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반면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 초청했으면 그래도 최선으로 내가 좋은 옷을 입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냥 주섬주섬 평상시에 옷 입는 것처럼 갔다고 하게 되면 결례잖아요. 외적인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문에 섰을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제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이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암호가 있어야 한다. 암호.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집에 들어가면 그 전자키가 있잖아요. 삐삐삐삐 눌러가지고 그 암호를 눌러야지 그 문이 열려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암호가 있어야 한다 하니까 이 부자가 말하기를 많은 돈을 보이면서 나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줬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암호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갈 때 당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금배지를 보이면서 나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연세가 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천국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똑같이 천사가 그 할머니에게도 이 천국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암호가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맞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암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갈 담력은 뭐예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게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네. 이런 가사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 천국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렇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것을 믿으며 가는 것, 이것이 주의 보좌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지요. 자격이 없는 내 심,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나아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영혼의 그때에 웃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적인 웃음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에 그 자리에서 웃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인 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 당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게 되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임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또 이 땅에서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칭찬해주고 또 존귀해주게 되면 어때요? 자녀들 기뻐하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특히 그렇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엉덩이 두드리면서 하게 되면 얼마나 웃으면서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은 일들 그것에 충성헌신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니까. 헌신하고 수고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줬죠.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우리 연예인들이 MBC나 SBS나 여러 방송국에서 시상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상 가운데 상 받는 사람들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김숙이라고 하는 코미디언, 저분 아시죠, 그죠? TV에 본 것 같죠, 그죠? 이번에 저분이 KBS 연예대상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동안 말을 짓지 못했던 그러한 분이죠.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연예계 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가장 큰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눈물이 나고, 기뻐서 눈물이 나요. 기뻐도 말도 못하고. 그때 김숙 씨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넘치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수고와 인내,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잘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려운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을 그들이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그것 때문에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웃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웃으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했어요. 여러분, 애기 태어나면 8일 되면 얼마나 나요? 팔뚝만한가요? 우리 어머니도 어때요? 나와보세요. 더 작적이죠? 근데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뭐냐면 우리 남자들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포경수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어린 그 8일 된 그 아기의 그 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마취가 있겠어요? 마취제? 없잖아요. 근데 그 자그마한 그 아기의 몸에 칼을 대어서 살을 떼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자지러지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아니, 하나님, 이 조그만 아기에게 무슨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대대손손 이어져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열매가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충성 봉사하면 그 일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믿음의 대를 이어올 때 1대가 가장 어렵잖아요. 내 대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1대가 되어져서 2대, 3대 되어지게 되면 3대, 4대 되게 되면 내 부모님들이, 내 할머니가, 내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가게 되면 믿음의 대가 이어질 때마다 그 자녀들은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축복들을 받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1년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셔요.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의 몸에서 아기를 낳게 하셔서 그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믿음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웃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 그러한 소망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줄 믿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면서 온 세계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천국에서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09장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 이순희 권사, 또 이병춘 장로, 김태현 집사, 김선자 권사, 강세고 장로, 재복현 김경숙 권사, 우리 한영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웃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최복현 김경숙 권사, 황현수 김소리 집사, 김기순 송민수 집사, 황현한 청년, 또 유양숙 권사 신년감사원금, 황빈 유양숙 권사 감사예물, 또 양윤웅 권사, 김창혜 권사, 장복순 권사, 차준옥 집사, 조대영 권사, 전명환 유용경 집사, 또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최창식 이예숙 권사, 백명렬 권사님, 또 윤정자 권사, 김혜경 권사, 김희자 권사, 강세구 장로, 장동효 권사, 유재한 장로, 김영군 권사, 손영군 권사, 이금식 권사, 송옥자 권사, 한영순 권사, 이영주 성도 가족 건강과 새로 시작한 사업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습니다. 또 송구영신 김경숙 권사, 최복현 권사 좋습니다. 성전 건축 비전원금 드리신 분들, 김기순 송민수 집사, 양명길 장복순 권사, 백명렬 신철균, 박은모 권사, 이마자 권사, 윤석훈 권사, 장동효 권사, 윤정자 권사, 김인환, 김혜경, 김정모, 김소희, 일재환, 김영분, 유승혁 장로님 가정, 이금식, 송복한, 또 한영순, 양민재 권사님 가정, 또 자녀 1,000번째 재물, 성경희 권사, 이은선 권사, 최창식 이예숙 권사, 윤석분 권사, 고명재 이만나 사모, 김진옥 권사, 또 감성 이송주 박선희 권사님, 또 1,000번째 이송주 박선희 권사, 장복순 권사, 황빈 유양숙 권사, 조대영 이민숙 집사, 전명환 유은경 집사, 신효순 권사, 송옥자 권사, 한영순 권사, 유명렬 권사, 김하자 장로님 드렸습니다. 또 김기순 집사, 양성길 권사, 차준옥 집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정성껏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 직장, 손으로 행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역사가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11조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며 또 송구영신을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고 또 가족의 건강과 새로 시작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을 지낸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로 영광 돌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또 직장과 모든 곳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녀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곳에 있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능히 감당할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새해 처음으로 우리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에 다들 참여하셔서
임으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 들어오실 때 바깥에 명찰들을 하나씩 다 가슴에다가 준비된 명찰들을 가지고 부착하시고 오셔서 예배 시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찬양대원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로비에 보면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옷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시면 불우이웃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돕는 데 사용이 됩니다. 또 구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 못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알바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시일반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석에 새해 서원원금 제목들이 있으니까 1년 동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록해 주시고, 여러분 떼주지 않으면 이제 제가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보는 거니까 한쪽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한쪽은 제출해 주셔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도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말씀 카드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출입할 때나 또 나갈 때도 그냥 우르르 나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거리두기를 항상 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단미화에 동참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 달력이 더 필요한 분들은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마리아 선교회 사업이 있으니 여러분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가서 십자가의 군병과 종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하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웃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